자, 오늘 스가랴 1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으로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스가랴, 오늘 제목이 바로 그 적절한 시기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시기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한 구절도 안 나오죠. 그리고 제일 핵심되는 내용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이 문장입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선지서의 거의 기본적인 내용은 다 내게로 돌아오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언의 영을 부으시고 그들을 일으켜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 시대에 타락된 도덕이나 윤리 그런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언의 영들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잘 나가는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 삐뚤어지게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선지자들이 그들을 각성시키고 회개하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계속 해나가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오늘 스가랴서를 처음 보는데, 자, 스가랴의 이름 뜻은 여호와를 기억함이란 뜻입니다. 여호와를 기억함. 그래서 제가 이제 바로 그 적절한 시기, 그거에 제일 맞는 이제 그림을, 겉을 이렇게 올렸잖아요. 눈에서 과연 저렇게 아름다운 꽃이 나올 수 있을까? 그림이 굉장히 아름답죠. 과연 저렇게 겨울에 저런 꽃이 저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인가? 바로 오늘 이 이야기의 주제가 스가랴서 1장의 주제가 바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우리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스가랴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으로 이제 어떤 흐름으로 이게 전개될 것인가 대충 우리가 서론적으로 보게 된다면 예언하게 된 시기가 우리 1장 1절에 나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스가랴가 그때부터 이제 예언이 막 나오게 되었는지 그 시대적인 배경들을 통해서 지금 이 뒤에 예언들이 막 나오는데 어렵습니다. 스가랴서가 굉장히 어려워요. 다 상징들이 많고 비유가 많아서 도대체 뭘 말해주고 싶은 건지 읽어도 잘 모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시대를 알지 못하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리오 왕 제2년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오늘 이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게 된 것인가 그거를 이제 유추해 볼 수 있고 그때 시대가 무슨 시대인가 그걸 볼 수 있고 또 예언의 이유를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독려하여 성전 재건을 돕는 것입니다. 지금 다리오 왕 제2년 우리가 지금 몰라요. 다리오 왕 제2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런데 제가 오늘 예언의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해서 성전 재건을 돕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스가랴서에서는 성전을 재건해야 할 여러 가지 또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하신 그런 메시지들이 앞으로 계속 진행되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선지자는 원래 히브리어는 나비예요. 나비.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자라고 글을 읽듯이 히브리어는 나비입니다. 나비. 근데 이 나비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에 의해 대변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 주체자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에 의해서 너를 통하여 내가 나의 메시지를 줄 테니까 백성들에게 위해서 가서 전하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 대변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이게 나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나도 진짜 하나님이 이 시대 예언자로 부르신 거 혹시 아닌가? 여러분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런 말씀을 듣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받았다는 거를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굉장히 심오하게 야 내가 널 선지자로 불렀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 못 알아들어요. 그거를 그 말뜻을. 그랬을 때 오늘 이런 설교를 저와 여러분이 듣잖아요. 그럼 내가 정말 선지자로 부름받아갖고 이 시대에 내 입술을 통해서 뭐 하실 말씀이 있나? 라고 봤을 때 여러분에게 무슨 사인들을 주면 여러분이 내가 선지자로 부름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나비. 간단한 거예요. 나비. 나비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나비. 그 나비가 여태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나비, 받은 나비, 뭐 상징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나비, 그 나비들은 그냥 일반적인 나비지만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고 여러분에게 우연찮게 오게 되는 그 나비는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스가랴를 부를 때처럼 여러분을 또 부를 가능성이 있는 메시지들을 여러분이 감지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이번 주에 집중해야 될 건 뭡니까? 나비. 나비야.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 거죠. 나비야. 네. 자, 오늘 이 스가랴서에 무슨 내용들이 나올까? 굉장히 긴데 그걸 간단하게 함축해서 이야기를 해준 부분이 나옵니다. 이야기를 해주는 게 1절에 나오는데, 스가랴는 어떤 사람이냐? 이또의 손자다. 베레기야의 아들이다. 선지자 스가랴. 베게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입니다. 그러니까 3대의 이름이 걸쳐서 나와요.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로서는 아들, 그리고 이름이 스가랴예요. 현재는 스가랴. 그런데 이 조상들의 이또, 베레기야, 스가랴의 이 이름들을 해석을 해보면은 주께서 기억하시고, 아까 기억하는 이름 스가랴였잖아요. 그리고 축복하실 것이며, 이름이 이래요. 뜻이, 부모의 이름이 또 적절한 시기에 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3대의 이름이 오늘 걸쳐서 여기 나왔는데, 스가랴에서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가? 바로 이거예요. 함축해서, 그래서 이거 적어 놓은 거예요. 이또의 손자이기도 하면서 베레기야의 아들인 스가랴. 요걸 통해서 스가랴서에서는 세 사람의 이름의 뜻이 이 책의 주제이다. 주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기억하사 적절한 시기에 축복하실 것이다. 이거예요. 자, 오늘 이제 제목이 나왔죠? 뭐예요? 적절한 시기. 요 시기에 축복할 거라는 거예요. 요 시기에. 그럼 이 적절한 시기가 되기 위해서 계속 고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또, 베레기야, 그리고 현재는 스가랴죠. 그래서 이 아버지 이름, 할아버지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언젠간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길 텐데, 왜? 이 당시 할아버지의 시대는 어느 시대냐?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종살이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적절한 시기에 축복을 해주셔야 되는데 라고 굉장히 고대하고 있었던 그런 시간을 부모가 지냈고, 그리고 BC 536년에는 고레스의 칙령으로 인하여 본토에 돌아와서, 오늘은 다리오 왕 520년이니까 본토에 돌아와서 약 16년이 이상이 지난 때예요. 본토에 돌아와서. 그래서 이또나 아버지 베레가가 원하는 것처럼 바벨론에서 종살이를 끝내고 이미 이스라엘에 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축복은 이미 받았지만, 이들이 정말 원하는 축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오늘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성전 재건을 돕는 거, 스가랴가 예언한 이유가 바로 이거기 때문에 진정한 축복은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바벨론 70년 포로 시기 그걸 마치고 귀환을 해서 지금 현재 스가랴는 어떤 이유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성전을 짓자, 성전을 지어야 돼, 그리고 막 독려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3차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죠. 뭘 더 여러 번에 걸쳐서 끌려갔어요. 그렇지만 굵직굵직한 것만 따지자면 3차 위에서 1차, 2차, 3차 위에서 끌려갔습니다. 70년 종살이를 하고, 그리고 첫 번째 1차 귀환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도와준 왕이 누구냐? 고레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이 되자마자 BC 536년에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이 고레스가 자신이 해야 될 일로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토로 보내요. 그런데 보내면서 뭐라면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성전 재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물이라든지 비용을 다 주었어요. 그리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가장 유력하게 많이 도와준 왕이 이 고레스 왕입니다. 그런데 가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다 보니까 잘 됐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성전 건축이 중단돼 버렸습니다. 언제까지? 오늘 우리가 1장 1절, 스가랴서 1장 1절에 봤더니 다리오 왕 이때까지 성전이 재건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럼 오늘은 시기적으로 언제냐? 다리오 왕 BC 520년입니다. 그러니까 536년에 와서 520년이니까 16년 동안 지날 동안에 성전 건축이 중단돼서 실제로 고레스가 그 많은 자금을 주고 성전 건축하라고 보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에 와가지고 성전을 짓기커녕 16년 이상이나 되는 동안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거예요. 자, 이 스가랴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학개는 8월 달에 예언의 영을 받고 외쳤어요. 성전 건축해야 된다. 그 비슷한 시기에 스가랴가 일어나서 성전 건축해야 된다라고 외쳤어요.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는 동시대 인물이었는데 우리가 학개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16년 동안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너무나 거기 잘 나와요.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고 이스라엘 본토로 올 때는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이 야 너희들 내가 성전 건축하게 다 자금 되어주고 그럴 테니까 야 얼른 나라로 가라. 그랬을 때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기뻐하고 춤추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다. 그러면서 막 백성들하고 같이 왔어요. 근데 성전이 딱 중단돼 버렸고 더 이상 지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바벨론을 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어렵게 보내준 이 본토에서 이제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이 없이 그들이 살다 보니까 어떻게 사냐. 자기 집만 열심히 가꾸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삶을 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대해서 다시 지어야 된다. 이런 인식이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성전 다시 지어야 돼. 성전 우리 언제 질까?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다 내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일상에 돌아가서 살다 보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니까 성전 건축할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냐? 지금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신 그 적절한 시기가 분명히 된 거예요. 그래서 지어야 되는데 백성들이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백성들이 그 마음을 안 갖는 겁니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야 백성들 깨워서 성전 짓도록 그렇게 해라. 그래서 학개가 막 그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 다시 하라고 합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 당신이 다시 지도자가 되어줘서 이 일을 이끌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일에 너무 빠져서 성전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전 건축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잘 살았느냐? 학개서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왔는데 일을 한 거에 맞지 않게 수입이 적고 되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을 떠나서 아무리 성공하고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곳인데 하나님과 만남 없이 자신의 개인적인 일이 잘 되느냐? 그러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학개가 지도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 일을 행해주도록 예언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를 막 전파해서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하나가 돼서 성전 건축을 막 하기 시작한 게 오늘 이 1절에 나오는 다리오 왕 제2년 요 시기가 딱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그 3대에 걸쳐서 나온 이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적절한 시기에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축복은, 가장 큰 축복은 성전을 재건할 수 있어서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축복이에요. 그 축복. 자, 중단되어 버린 성전이 다리오 2년에 건축이 재시도됩니다. 이거는 이제 에스라서에서도 이미 나오는 이야기들이고 그때 사역했던 선지자가 학개 스가랴입니다. 그 에스라서를 보면은 요번에 성전 건축할 때도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에스라서에 보면 나오는데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그 당시 다리오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저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서 성전을 짓네. 저거 합법이야 불법이야? 저거 왕한테 일러야 되겠다. 조서를 보내서 다리오 왕한테 조서를 보내는 이야기가 거기 나와요. 에스라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나죠. 다리오 왕이 또 못 짓게 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이 방해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들이 성전을 다시 10년 이상 지난 다음에 성전을 짓는데 자금이 어디 있어요? 고레스가 준 자금이 아직도 남아있을까요?
16년이 지났는데 없죠. 고레스가 준 자금도 없고, 그리고 지려고 해도 뭐 성전 지기 위해서 적금 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돈을 쌓아놓고 사는 것도 아니고, 아직도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살기도 쉽지 않은 때인데. 그런데 학개서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 가서라도 성전을 지으라고 나와요. 산에 가서 나무를 해서라도. 그러니까 지금 성전 재건을 다시 시도를 하지만은 이때 재정적으로나 사람들의 심리적으로나, 야, 산에 가서 나무를 해갖고 성전을 쳐? 그래서 벽돌, 응? 벽돌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나무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막 지어야 되는데, 산에 가서 나무를 대다가 그거를 그렇게 해서라도 쳐. 했더니 학계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막 갖다가 지었지만, 사정이 그 정도로 성전 건축하기에 좋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자, 그런데 거기다가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라고 하는 이름도 이상한 이 사람들이 갑자기 다리오 왕한테 조서를 보내서, 이 사람들이 갑자기 성전을 진다고 난립니다. 이거 어떡할까요? 그리고 편지를 보냈다는 얘기를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다리오 왕이 이 사람들의 편지를 딱 읽어봤어요. 뭐? 유브라데강 건너편에 있는 저기 이스라엘 땅에서 자기 신들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다고? 그런데 자기네들이 그냥 짓는 거 아니고 과거에 어떤 우리 페르시아의 그 왕이 짓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줘서 지금 짓는 거라고? 그러면 그런 조서가 있었는지 찾아보거라 명령을 내렸어요. 정말 내 위에 있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하라고 막 이렇게 한 게 있는지, 근데 그때 못 져가지고 진짜 밀려있는 게 맞는 건지 찾아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앙메다궁에서 두루마리가 딱 발견이 됐는데,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6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물도 주고 여러 가지 자금도 주면서 이스라엘 본토 땅에 가서 성전 건축하라는 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랬더니 다리오 왕이 그 글을 읽고 무슨 명령을 내리느냐. 여봐라. 저들이 저기서 성전을 짓는 거는 불법이 아니다. 옛날에 지려고 했는 건데 안 된 거다. 미뤄진 거다. 지금은 근데 적절한 시기다. 지어야 되는 시기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다뜨네와 스날보스네가 유브라데 건너편 땅에 총가나라는 총독인데,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 너희들아, 너네가 거 지역에서 받은 그 세금을 저들에게 성전 건축 비용으로 주거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 성전에서 갖고 온 금은 기병들, 그릇들 이런 거 다 가져다가 성전 건축하면 거기다가 다 갖다 놔라. 그리고 만약에 내 말을 안 듣고 저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자에게는 목매달아라. 그 집을 멸해라. 그걸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 산에 가서 나무 베가지고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하고 있었거든요. 힘들었겠죠, 이들이. 그런데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말한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거 하나를 믿고요. 진짜 산에 가서 나무를 베다가 하고 있었어요, 이들이.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다뜨네와 스랄보스네가 방해하려고 편지를 보낼 마음을 딱 줘가지고 다리오가 나머지 모든 자금을 다 대줄 테니까 편하게 성전 건축하도록 그렇게 자금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왜 이런 역사가 있었을까요? 왜 고레스를 통해서 성전 지을 자금을 1차로 주시고 중단됐는데 또 2차로 다리오 왕 때에 또 자금을 줘서 성전 건축하도록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냐라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상황이 어떠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선지자의 말이 참이라면 하나님이 성전 짓는 거는, 성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만나는 자리예요. 만나는 자리인데 누가 거기다가 돈을 더 들여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돈을 들여서 지어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지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만나주지 않아서 이스라엘의 성전을 회파해버렸어요. 나 더 이상 너희들 안 만날 거야. 너희들 더 이상 만날 수 없어. 너희들은 나를 경외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예루살렘 성전을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부셔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시 돌이키시고 내가 너희 다시 만나줄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 성전은 하나님이 지어줘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막 뭐 예배도 뭐 제대로 못 드리게 하고 뭐 20명 미만이다, 50명 미만이다, 별 난리를 치면서 이렇게 다 짓밟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건 엄청난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다리오 6년 BC 516년에 완공이 딱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 만에 지어진 거예요? 536년에 고레스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516년에 완공됐으니까 원래는 20년 동안에 이게 완공이 된 거예요. 지금 다리오 2년부터 6년까지만 따지면 4년밖에 안 되지만은 원래부터 초판부터 시작됐을 때는 그걸 따져자면 그렇단 말이죠. 자, 그럼 우리가 에스라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 5장을. 자, 에스라 5장 1, 2절에 보면은 그 당시에 스룹바벨과 예수와 그 사람들에게 어떤 예언을 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진행되었는지 에스라서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저기 나오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엘데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그 당시에 지도자입니다. 총독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입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대제사장인데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에스라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전혀 사람들이 다운되어 있고 전혀 일할 생각이 없는 상황에서 스룹바벨과 예수와 지도자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또 거기에 선지자들이 막 협력하고 도와서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의문이 있어요. 의문. 여러분도 의문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1차 때 고레스 왕일 때 성전 건축하라 그러고 자금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보내줬잖아요. 그러면 그때 성전을 하나님이 건축하기를 원하셨다는 건데 그때는 왜 건축이 중단되었는가? 그리고 다리오 2년 BC 520년이나 돼서야 학개와 스가랴가 외침으로 인하여 그때 다시 일어났다가 BC 516년에 대해서 그때에 완공이 되었을까? 그러면 고레스에게 감동 주시고 야, 내 백성 보내서 이스라엘 그 성전 건축하게 해 라고 했던 하나님의 감동은 거짓말이었을까?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감동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왔는데 그거는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건가?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는 그렇게 이제 의문인 거야. 누가 예언을 해서 고레스도 지금 이사야서에서 막 나오잖아요. 45장에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를 거다. 그 이름이 고레스다. 고레스가 너희에게 성전 건축하게 해줄 거다. 이사야가 막 고레스에 대해서 있지도 않은 사람인데 막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레스에 대해서 굉장히 희망을 가졌는데 실제로 고레스가 막 보내고 성전이 딱 건축이 됐으면은 엄청 멋있는데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옮기는 것만 딱 했지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레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자금을 주고 보낸 그 감동들은 다 잘못된 건가?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한 번에 일이 딱 추진이 되면 좋은데 하다가 딱 끊겨요. 막힙니다. 그럼 우리는 그때 그 예언하신 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말씀하신 그 말씀은 뭐지? 막 될 것처럼 말씀을 다 주셨는데 중단되어서 지금 있는 이 시간은 뭐지? 라고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도 그와 흡사한 그런 사항들이 많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질 줄로 알고 막 깊게 믿었는데 썩! 되더니 자그마치 16년 이상의 시간을 그냥 진척 없이 여러분 말이 16년이지 여러분 16년 전에 뭐하고 계셨어요? 우리 저기 동선 청년은 16년 전에 뭐 했어요? 몇 학년이에요? 16년 전이면? 5살이잖아요.
5살인데 지금 대학생이잖아요. 16년이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지혜에게 16년 전에 과거가 있냐? 없지? 뱃속에 있었지? 이거 봐. 그거 엄청난 거예요. 16년이면은. 우리 수아도 없었어. 16년 전이라는 것은 엄청난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자금도 다 주고 이스라엘 백성도 보내주고 한 거 보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맞는데 진행이 되지 않고 스톱이 돼버렸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오늘 본문이 뭐예요? 적절한 시기. 바로 그 적절한 시기. 우리가 이제 그걸 막 알고 싶은데 원래는 언제가 바로 그 적절한 시기냐면 고레스 왕 때죠. 고레스 왕이 보내줬을 때야. 원래는요. 그런데 그게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 오늘 보니까 다리오 BC 520년 이때야. 이때가 바로 적절한 시기라는 거예요. 자, 왜 이런 풀린 자는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들이 나올까? 저는 맨 처음에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왜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헷갈리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러면 여러분 그때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사람들을 막 데리고 가고 성전을 막 지려고 했을 때 그게 깨졌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뭐 선지자들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다 성전 지라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야 네가 예언한 거 틀렸지? 이스라엘 백성들아 말해봐. 너네 하나님이 지금 성전 지라고 너네 뭐 돈 주고 사람들 다 데려다가 지라고 한 거 너네 예언 다 틀렸네. 말해봐 하면 말할 게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런 일도 많이 당하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거짓말하고 우리에게 장난하려고 그러실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을 바로 그 적절한 시기라는 그 타이밍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긋난 핀트를 찾아야 돼요. 이건 왜 중요하냐? 저와 여러분도 캔슬 나버리고 이루어지지 않은 중단되어 버린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시간을 여러분이 오늘 말씀 통해서 찾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깨졌나? 깨진 게 아니에요. 유보된 건데 왜 유보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엄청 뭐 잘못해서 유보되는 건가? 자, 하나님은요 시기를 굉장히 중요시해야 돼요.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때를 이해하면 모든 게 쉬운데 그 때를 이해하지 못하면 조급해지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약속을 줬는데도 일을 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아 하죠. 자,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1차 기한 후 이루어져야 될 성전 건축은 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가? 왜 중단됐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성경 읽다 보니까 참 중요한 원리를 찾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 우리가 이제 나라 하나가 망할 때 오늘날 다른 나라에서 전쟁을 빵 일으켜서 한 번에 서울까지 확 탈환하거나 수도를 한 번에 탁 탈환하고 그렇게 하느냐? 그러지 못해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가 쳐들어오면은 전쟁을 합니다. 막 전쟁을 해서 이기지 못하도록 막아내고 후퇴했다가 전진했다가 후퇴했다 전진했다가 막 그러면서 전쟁을 하겠죠. 첫번부터 손 들어 그러면 손 들고서 뒤로 빠지는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도 계속 싸우는 거죠. 그러다가 조금 탈환하고 그다음에 조금 탈환하고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이 두 나라가 전쟁할 때 국제사회에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좋아하는 나라도 있지만 이스라엘이 망하면은 밑에 있는 애굽이나 아프리카까지 다 이제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을 도와줍니다. 이 밑에 있는 아프리카들이. 이스라엘만 딱 먹어버리면 바로 애굽을 통해서 아프리카가 다 점령이 되니까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그 길목 역할을 하는 아람이라든지 이스라엘을 저 적군이 넘보지 못하도록 밑에 있는 아프리카의 나라가 막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딱 지도적으로 그래요. 국제정세가. 그래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한 번에 그냥 쳐들어와서 딱 끝난 게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공격을 받았고 결국 BC 586년에 이 세 번째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회파됐고 예루살렘이 이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BC 606년, 두 번째 597년, 세 번째 586년 이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그 여러분 이 606년부터 586년까지 몇 년 차이가 납니까? 몇 년 동안 망한 거예요? 멸망한 거예요? 606년, 597년, 586년 20년 동안에 멸망한 거예요. 606에서 586년 빼면은 20년 동안에 여러 차례 이거 굵직한 것만 적어놓은 거고 또 여러 번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이 함락돼 버린 겁니다. 20년 동안. 그러면 여러분이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에 망했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 번 중에 어떤 걸 말하고 싶어요? 몇 년에 망했나요? 그러면 저는 몇 년 같아요? 1번 606년이다. 2번 597년이다. 3번 586년이다. 586년을 멸망했다고 본다. 또 모두 만장일치예요? 606년부터 멸망을 해가지고 보통 이스라엘의 멸망은 606년이라고 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옳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게 아주 이스라엘의 치명적인 손상을 입힌 것이고 그리고 맥없이 계속 쓰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586년에 완전히 수도까지 탈환이 됐지만 공격받고 침략받은 걸로 따진다면 606년부터 이미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치고 들어왔던 거죠. 이때부터는 멸망이 시작된 거예요. 시작이라는 개념으로 따진다면 606년이죠. 그렇다고 606년을 답이라고 할 수 있느냐? 서울이 탈환돼야 수도가 탈환돼야 망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586년이 맞는 거죠. 자, 지금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606년에 망했다.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꼭 맞는 건 아니에요. 586년에 망했다고 해도 돼요. 근데 20년의 갭이 있어요. 자, 그런데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토로 돌아가야 돼. 그리고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보내준 게 언제냐면 536년이에요. 저때와 성전 건축하다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겁니다. 자, 왜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냐면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예언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예언한 게 나옵니다. 70년 동안. 자, 그럼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볼게. 그리고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536년에 돌아왔다면 70년 만에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랬기 때문에 이 셋 중에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뒀냐면 606년을 기준으로 70년을 세면 딱 536년 고레스가 보내준 그때가 나와요. 그럼 멸망 시기를 언제를 본 거예요? 기준을 606년으로 봤다는 거죠. 606년으로. 그렇지만 그게 그러면 이스라엘 고토 여기 제가 보라색으로 했죠.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차면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딱 이때야. 돌아왔어. 그렇죠? 또 하나를 자세히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그랬어요. 바벨론 왕. 바벨론에 있으니까 바벨론 왕을 섬기겠지.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왕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인데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긴대. 그러면 하나님과 직접 하나님을 우리 왕으로 섬긴다.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성전 건축입니다. 그래서 중단되었다가 완공된 게 BC 516년 다리오 제6년이에요. 그래서 이 때에 무슨 일이 있었나 봤더니 70년 전에 3차로 기원한 586년의 기간과 정확히 70년 만에 성전이 완공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3차에 걸쳐 끌려갔기 때문에 회복되는 것도 그 연수에 맞춰가지고 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오늘 이 스가랴가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셔서 축복하실 것이다 그랬는데 이 BC 516년 완공된 이건요. 하나님께서 이때에 성전을 완공해야 되겠다라고. 그러면 이거는 거짓말인가요? 고레스 통해서 성전 건축한다는 건 거짓말이었나요? 아니었죠.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리고 그들이 자기 살집을 짓고 터를 이제 쌓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기초 작업들을 그들이 거기서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 건축을 하나하나 시작해서 완공됐을 때는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 왕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드디어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섬기면서 본격적인 이스라엘 나라로서 출범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연수 하나 얼마나 정교하게 다 맞추면서 일을 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도 자신의 뜻에 따라서 하시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뭡니까? 선지자들의 말이에요. 70년 동안 70년 차만. 언제 일으켜요? 학개와 스가랴가 지금이야! 라고 말했을 때.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서 야, 우리 이스라엘 가자! 라고 말했을 때. 예레미야가 70년은 차야 돼! 라고 말했을 때. 모든 것들이 다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원리대로 그대로 따라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주신 그 약속으로부터 무작정 기다리지 마시고 몇 년 나의 그 인생의 계획표 안에서 하나님이 그때 무슨 말씀을 어떻게 주셨고 그때 나에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다 하셨어요. 이렇게 70년 차면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이 기억을 못 하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자, 오늘 더듬어서 오늘 기도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을 잘 찾아내시고 우리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바로 적절한 그 시기, 스가랴가 그 시기에 외쳤던 것처럼 그 시기가 바로 지금이 된 건 아닌가.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잘 찾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악을 행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조상들을 절대로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만나주시기 위하여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놀라운 비전을 풀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그 적절한 시기, 우리에게도 어떤 시기가 되었는지 오늘 알기를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 국가기도를 할 때도 그 시기가 어느 시기가 되었는지 알게 되길 원합니다. 그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주님께 묻게 될 때에 잊어버렸던 예언들이 생각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께 오늘도 과거를 다 되짚어보고 하나하나 우리에게 감춰졌던 비밀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그 비밀이 생각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런 생각날 수 있는 기도 시간 되길 원합니다.